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키워드는 가증한 풍속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행복한 바보입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의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율법이 금지하는 성관계는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이며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입니다. 사회의 가장 기초이자 근간이 되는 가정을 깨뜨리는 죄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대항입니다. 압살롬의 범죄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또 자매를 함께 취하는 것은 질투로 말미암은 불화를 촉발시킵니다. 레아와 라헬의 관계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이며 또 사회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성관계에 대한 금지 사례와 가증한 풍속에 대한 금지 내용을 다룹니다. 월경은 구약시대 때 부정한 것으로 규정되어서 그동안 관계가 금지되었습니다. 또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은 물론 다른 가정까지 깨뜨리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금지하신 계명이기도 합니다. 20절을 보면 그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는 몰렉에게 자녀를 불로 통과시키는 죄가 나옵니다. 몰렉은 암몬의 우상입니다. 몰렉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풍속입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22절에는 남자끼리의 동침을 금지합니다. 23절에는 짐승과의 교합을 금지합니다. 24절에서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더럽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럽혀진 족속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게 하시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5절을 보면 그 땅도 더럽혀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 그들을 벌하고 땅은 그들을 토해낸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쫓겨난다는 의미입니다. 26절을 보면 이와 같은 법의 적용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는 거류민까지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거류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27절 아래서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이와 같은 범죄는 하나님이 강력히 금지하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족속들의 풍속을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의 대세를 따를 것인가 그 사이에서 판단하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구약의 배경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주 독특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한 국가로 한 땅에 성립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에 나그네처럼 흩어져 있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에 거하여서 그들과 더불어 살기도 해야 되는 독특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법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성도들입니다. 세상 속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만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며 살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 가치와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성적인 문제를 개인의 자유에 속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개인의 행복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로 여기고 다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나라의 문제로 여깁니다. 물론 자기 몸에 범하는 죄로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서 더욱더 무게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며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칩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 몸을 사용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율법에서 말하는 범죄들에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더 가치 있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은 점점 성에 대해서 관대하고 그리고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한 방식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더욱더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애굽에 살고 있고 가나안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삶의 방식은 어리석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이 길이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치 있게 우리 몸을 사용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은 바보처럼 살아도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바보,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바보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도 지키는데 힘써야 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방향으로 살려고 힘쓰려고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기 쉬운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눈과 귀를, 우리 몸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